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게 좀 이게 제가 하다가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요거는 한 두 번으로 나눠서 할 수 있으면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들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미지근한 것을 버리고 뜨거워라. 아멘. 아멘. 예, 미지근한 물은 우리 사람들도 물 마실 때 어때? 미지근한 물 마시면 맛도 없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맛있죠, 물도. 하나님도 너희 믿음이 뜨뜻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린대요. 토해내버린대. 그래서 우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갑기보다는 뜨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저는 참말로 이 예배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청금교회 완전한 성도가 다 되었나 봅니다. 네, 권사님하고 예배 드리면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또 이게 지금 이게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이 기름 부으심이 또 틀려집니다. 말씀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집중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낮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앉아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저도 집중도가 좀 덜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그래도 제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잘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은 제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완전 지금 권사님께서는 두 귀 쫑긋 세우고 이 마음을 쫑긋 세우고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느껴집니다. 아멘. 이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만 도구로서일 뿐이죠. 지금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우리 성경 아직 안 읽었죠?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아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연단한 불로 연단한 금이 어떻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 우리가 금강석에 금이 산에서 돌에서 이제 캐내면 잡석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금하고. 그죠? 그러면은 금이 그 여러 가지 잡석이라는 건 이게 뭔 말인지 알죠? 다른 부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순물의 사이사이에 이제 금강석이 이제 금의 그 성분이 이제 박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돌을 다 잘게 부숴가지고 잘게 부숴서 그 수천도 버글버글 끓는 막 용광로 용광로 속에 그 돌들을 깨부셔 갖고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뜨거운 열에 의해서 불순물은 제거가 되고 금은 금대로 아주 색깔 노랗게 해갖고 이제 분리가 됩니다. 금은 금대로, 불순물은 불순물대로. 금이 아닌 거는 금과 금 아닌 돌이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금을 이제 채취해서 이제 그 보석의 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를 하면은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금을 이제 거기서 뜨거운 데서 금을 분리를 해서 그 금을 차가운 물에 탁 식힙니다. 그죠? 그래서 그 차가운 물이 필요한 거. 그리고 이제 그 뜨거운 이제 그 금은 뜨거운 이제 그 금은 이제 금으로 탄생이 되는 거죠. 차가운 물로 식혀져서 완전히 금으로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석이 금으로 그 보석이 나올 때까지 보석으로 나올 때까지 어떻습니까? 그 돌이 부셔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석공이 망치로 이렇게 그 돌을 부십니다. 깨부십니다. 깨부시고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적인 믿음으로 이거를 비유를 해보면 우리의 그 믿음의 요소들도 세상적인 영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하고 지금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에 타격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생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입술로 말하는 거, 그리고 또 행동하는 거, 그러한 것들이
이 생의 자랑, 이 생에 우리가 우리 갖는 거, 욕심, 다 필요한 거,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말씀해 보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말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불에 연단한 금처럼 세상의 자랑, 세상의 욕심, 세상에 죄짓는 거, 나쁜 말하는 거, 악행하는 거, 행위하는 거, 그런 거 다 불구덩이에 쳐넣어라. 불구덩이에 태워라. 성령의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아멘. 성령의 불로 태워집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것에도 태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 그 물질, 모든 거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 그런 것들은 다 내 사람의 그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불로 태워라. 그래야면 너가 부욕해 된다. 아멘? 아멘. 무엇으로 부욕해 됩니까? 이제 만족하지 못한 거, 불평하는 거, 혈기 내는 거, 이런 가시와 엉겅퀴들을 다 불에 쳐넣어서 태워버립니다. 아멘. 태워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이 남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만 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만 남아요. 하나님의 영만 가득 충만해질 때 너가 부욕해 된 자라. 하나님 말씀에 부욕해 된다는 거잖아. 그 금을,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고 부욕해 된다. 그래서 부욕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에 있으면은 불로 다른 불순물은 다 태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욕해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욕해 해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 왕이 구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달라, 재물을 달라, 땅을 달라, 건물을 달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오직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을 구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부귀영화, 금,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도 다시스의 배들이 그 배에 가득 금은 보화를 싣고 솔로몬 왕에게 옵니다. 그 지혜를 얻으려고.
그 지혜를 얻으려고 온갖 그 이웃나라 사방팔방에서 그 이웃나라 왕들이 여왕들이 그 지혜를 얻고자 솔로몬에 대한 지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자기들은 도무지 지혜가 없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까지 와서 재물들을 갖은 금은 보화를 가득가득 싣고 다시스의 배들이 들어오고 사방에서 열방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왕들이 와서 지혜를 얻고자 와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문제를 탁 듣고 지혜로 탁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대만족을 하고서 대만족을 하고 가서 또 막 소문을 막 퍼뜨리고 해갖고 그리고 다음번에 올 때는 재물을 더 많이 싣고 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재물들을 싣고 옵니다. 오늘 우리 저기 부천에서 그 일회기업 대표님이 그 권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나는 전화 와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자기가 답답해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우리 성전에 와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았다네. 할렐루야. 자기가 스스로 우리 성전에 자기는 답답해갖고 여기 왔는데 우리 성전에 와서 오자마자 의자에 앉아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벌써 응답을 내려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고 이제 저랑 이제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저녁 5시에 가셨어요. 제가 이제 5시에 또 가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이제 그 우리 성도님이랑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순복음 교회 구역장 시절이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가버렸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오셨는데 그 집에 딱 와보니까 거실에 이따만한 커다란 한 벽면을 다 차지하고 호랑이가 떡하니 그냥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림에. 그 호랑이 얼굴이 그냥 딱 그 집안을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께서 저 그림 갖다 버리라. 그랬더니 갖다 버리고 그 이튿날 남편이 들어왔어요. 바람나서 집 나간 남편이. 아멘? 아멘. 그 얘기를 해줬더니 어머 두 사람 다 실토를 하네. 한 사람은 학이 있어갖고 학이 있다 그러고 학 그림이 한 마리 그림이 있다 그러고 그 한 사람은 또 초가집 그려져 있는 그림을 또 거실벽에다 걸어놨다는 거야. 초가집이 가난의 영입니다. 그거 버리라 당장. 오늘 가서 당장 버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뭐 집에 그런 거 있는 거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는데 그 얘기가 탁 나와갖고 했는데 그 두 사람 깨달은 거예요. 실토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그런 그림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그림은 버려야 된다. 당장 버려야 된다. 버릴 때 그냥 버리지 말고 예수 보혈에 피 바르고 내가 이 우상 숭배 동물 영상 있는 거 다 차단한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세상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세상의 영을 분리시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하고 세상의 영하고 분리시키라는 건 얘기입니다. 섞여갖고 반반, 예, 요때는 뭐 시시각각대로 이 세상의 영에 갔다가 하나님의 영에 갔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반드시 돌림받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이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에 물이 몇 프로? 70%인가요? 70%가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가 육신을 지탱하는데 물이 70%가 해당이 됩니다. 70%가 아니라 100%로 99.9%로 하기는 금도 순도가 99.9%입니다. 100%는 없습니다. 100% 완전하면 신입니다.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는 교만이 있어서 안 돼요. 99.9%까지 성령으로 채우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9.9%로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하면 부욕해 되느니라. 아멘. 부자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성령으로 99.9% 채우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모략도 주시고, 예, 지혜, 명철, 모략, 이건 그리고 은사들도 각양각색의 은사들로, 예,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훤하게 다 보여주셔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면 나타납니다.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99.9%로 성령을 채워서 말로 선포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예, 하늘의 것을 선포하십시오. 예,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부족한 것 있습니까? 부족한 것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말할 때 부족한 영이 틈탑니다. 우리는 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충만의 축복을 노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기본 숫자는 30배입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예,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오늘 우리 초신자 성도님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아니, 헌금 하는 거 전혀 이렇게 저기도 안 돼 있을 때인데도, 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본인이 그래도 부담을 본인이 이제 자기는 많이 못한다고 막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 받은 만큼 해라. 그러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최소 단위가 30배다. 30배. 내가 드린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 반드시 채워주신다. 두고 봐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봐라.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넣는다. 적금 넣어봐야 그거 3% 이자, 4% 이자밖에 더 주나.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30배다. 30배면 300%예요. 300% 이자 붙여서 주는 거예요. 300배를 더 300% 이자를 주는 거예요. 30배면. 예. 그리고 하나님께 적금하는 거다. 우리 은행에도 적금하지 않냐. 적금해가 나중에 타지 않냐. 이것도 하나님한테도 적금하는 것이다.
하나님한테 적금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 본인이 못 받으면 자식들이 받는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다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믿음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모르느냐.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체험이 있었던 거다. 예, 체험이 있었던 거다.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라. 그래야면 부욕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내가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세 발의 피밖에 안 돼요. 그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세 발의 피밖에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 이제 등록하고서 2번씩이나 안 나오고 2주 동안 안 나와서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엄청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제가 인내의 한계가 달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 오면 저는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계속 뭐 큰 데로 간다고 하니 뭐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큰 데로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큰 데로 가자고 자꾸 꼬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이번 주까지 안 나오면 나도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중에 저한테 신방 오라고 전화도 오고 금요일 날쯤에 지난주 금요일 날쯤에 가서 신방하고 왔잖아요. 신방하고 오고 주일날 이제 주일날 나오라고 전화해봐야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도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11시가 딱 됐는데 목사님 하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요. 한 영혼이 진짜 구원받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권사님.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것이 아주 너무너무 기쁩니다. 한 영혼이 구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면은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답니다. 잔치가 열리고 지옥에서는 한 영혼 뺏겼잖아요. 아주 한 영혼 뺏겨갖고 완전 초상집이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비상 걸린대요. 비상벨 부르는데요. 비상벨이 울린대요. 하늘에서는 빵빠레, 성리의 빵빠레가 울리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그리고 기도. 전도는 이제 그 사람 전도의 그 첫 번째 단계는요. 일단 그 사람을 이름을 노트에다 적어요. 노트에다 적어놓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 적어놓은 거 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저희도 이제 2024년 선포 기도문도 이렇게 만들고 새해 목표 기도도 다 만들고 했잖아요.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입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그렇게 하면 이게 이루어져요. 이게 우리가 그냥 머리에 생각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노트에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놓으면은 이게 눈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3번
한 번 기도하지만 눈으로 기도, 마음으로 기도, 입으로 기도 세 번 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세 배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 배의 파워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면 다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예,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불로 연단한 금도 마지막 때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불로 연단한 그 99.9도의 순금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너의 믿음은 너의 믿음은 그거보다 더 귀하다. 없어지는 금보다 너의 믿음은 더 귀하다. 너의 믿음이 더 귀하여 없어질 금보다 너의 믿음이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치 너무너무 귀하다.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성 영광의 나라에 앉힌다. 아멘. 아멘. 너를 영광의 나라에 앉힌다는 거야. 그 불로 연다는 금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는 그 금도 사라지는데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사라지는데 너의 믿음은 영광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것도 영광뿐만 아니라 칭찬하신다는 거야. 7절 끝절에 보시면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아멘. 너의 그 믿음은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야. 칭찬하고 영광이 나타나고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여기에서 영광은요.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의 영광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99.9도의 금도 불로 연단되진 금도 다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너희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 재림 때에 믿음이 있어서 너희들이 나의 얼굴을 봤을 때는 내가 너를 칭찬하고 그 구원의 영광이 있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 나타났을 때에 주님 재림했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시험하냐면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시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욥의 믿음처럼 욥도 하나님께서 그 욥의 믿음을 시험을 했죠. 그 욥이 그 믿음의 시험에서 그 불로 연단된 금처럼 그 용광로에 들어간 금처럼 불로 연단된 불로 불시험을 받았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욥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믿음으로 승리한 욥에게 몇 갑절에 잃어버렸던 것에 다 몇 갑절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떤 우리는 지경이라도 믿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나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들어 올려서 가나안 땅으로 순식간에 초자연적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솔권을 주었습니다.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99.9도의 순금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또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 그 강야 40여 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세 이후에 20살 이후에 성년에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왜 못 들어간? 하나님 말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바톤으로 여호수아한테 바톤으로 안수해주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정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99.9도의 순금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그 돈 친구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가는 길이요. 지금은요. 천국에 가는 길도 열렸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 열려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문도 이미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와 구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나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고 정말 그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냐,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마포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3장 이제 아까 그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너 발가벗은 수치를 가려라. 아멘. 발가벗은 수치를 가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서 흰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